다짐했지만 못 지키는 저를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맹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아둘람 공동체. 이어서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실까요?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설립 4주년 예배 때 참 주책맞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 울었던 이유들을 주중에 좀 점검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뭐 많은 것이 있지만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은혜였기 때문이죠. 정말 모든 것이 은혜다. 그리고 또 4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이 또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어느 분이 졸고 계시는지, 어느 분이 졸지 않기 위해 녹말 눈을 크게 뜨시는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분의 삶을 신방했을 경우는 어떤 시간이 지나왔는지를 아니까 와, 저렇게 힘드신데 저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그분들의 얼굴이 딱 마주치면 그냥 울컥해서 눈물이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언급하기에는 또 우리 그 아드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맨 뒷자리에서 늘 휘체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우리 권사님도 지난주에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눈물이 막 하나님이 막 주시는데, 그러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커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셉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자꾸 하나님이 아둘람 공동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처럼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 은혜들을 몇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성경 배경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좀 짧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목동을 치며 외로운 시간도 보냈지만 또 형제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선지자가 와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가지고 갔는데 막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 장군에 대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 전쟁터로 나가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자, 물맷돌을 돌렸던 연습을 또 많이 했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서 명중한다고 해서 쓰러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영웅으로 지켜 세웠죠. 그런데 살기 등등한 사울의 이 자기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 보니 막다른 길로 가버렸네요. 가드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가드라는 지역 자체가 본인이 당사자가 죽인 골리앗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가드 백성이거든요. 이야, 완전 적진 한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미친 척을 하죠.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며 아주 생명만 부지한 채 이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 너무 비참했을 것 같고, 너무 초라했을 것 같고,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고, 인생의 마치 밑바닥을 다 경험하고 있는 그때 그가 들어간 곳이 아둘람이라는 굴인 거예요. 그러니 아둘람이라는 굴 자체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숨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근데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네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서 이제 아마 가족을 오라고 했는지 이제 가족들이 와요. 그런데 4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을 알아서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찾아온 자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성한 사람이 없이 다 힘겨운 사람들만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내 심정도 힘든데
지금 나도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400명이 들이닥치는데 나만큼 힘든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심정은,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도망갔든지 아니면 400명 중에 고르고 골라서 좀 덜 딥한 사람들만, 또 덜 아픈 사람들만 모이게 한다든지. 왜냐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 400명이 다 환자 같은 분들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2장이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학자들이 이 계산해 보니까 뭐 최소 7년, 뭐 많게는 15년, 뭐 많게는 20년 아둘람 굴에서 그들이 함께 지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이 상처 덩어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지냈을까요? 나만 바라봐 막 이러면서 막 또 상처도 주고 막 그 안에 또 막 편끼리 갈라지고 막 뭐 별의별 시간들이 다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다윗과 400명은 뭐 나가 떨어졌든지 아니면 뭐 5분 뭐 이렇게 3분 오열이 됐든지 도저히 같이 있지 못해가지고 흩어졌든지 이런 이야기가 기록돼야 되는데 7년 뒤 최소 또는 몇십 년 뒤에 이들을 향한 말이 바뀌어요. 환자에서 용사라는 칭호로 바뀝니다. 그 여덟 표정이, 목사님 성경 잘 아는데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표정이셔서 넘어갈게요. 자, 한번 증거를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3장 8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 중요한 건 800명을 쳐 죽였더라라는 게 아니라 그 앞이거든요. 군 지휘관의 두목. 여러분, 군 지휘관의 두목 정도 되면은 일단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본은 목숨 거는 거거든요. 이 모습이 용사의 모습이지 환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니 도대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또 역대상 11장 10절은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니 도대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시간이 지나갔기에 이들은 이렇게 용사라는 칭호를 발견했을까? 자, 먼저 이것에 대한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공동체를 이룬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파요.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특정인에 의하여서 달라진 게 아니라 한 가지 전제가 발견되네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남겠죠. 도대체 어떤 공동체였길래? 공동체 힘이었던 거지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였기에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나? 또 두 번째는요, 이것과 연결되어지는데 그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의 시작은 원통하든 그들의 시작은 빛이 있든 그들의 시작은 환난을 당하든 이 다양한 사람들의 시작점에 하나님은 관심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앞날이에요. 그들의 미래예요. 그들이 나아가야 될 앞으로의 시간을 바라보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장차 어떻게 빚어질까에 하나님은 관심 두고 계시지 지금 어떤 사람이냐에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전제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용사 공동체로 설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함께 살피고 우리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죠? 바울의 심정을 살펴볼까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1장 1절의 시작은, 그 다음에 이제 21장 이전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쫓겼던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잠도 못 자고 계속 쫓겨요. 그리고 가드 들어갔다가 내가 골리앗을 죽였더니 여기가 가드였구나.
미친 척 하고 침 흘리고 막 나와요. 그리고 아둘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표현하기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뭐했다? 도망갔다. 본인의 처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죠. 본인의 아둘람 굴로 도망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시를 많이 썼잖아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썼던 시를 살펴보면 그는 아둘람 굴에서 뭐 했는가가 나와요. 자,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건 뭐냐면,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뭐가 다 잘 될 때,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거의 대부분은 인생의 내리막길에, 막다른 골목에 바닥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왜요? 더 이상 붙들 게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댈 데도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처절한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고백의 지점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지점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지점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 처절한 기도는 한 마디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아둘람 굴에 지었던 시 중에 142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아무도 없다. 아마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400명이나 가족이 오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펴봐도 아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5절에 이어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뭐했다? 부르짖었더니. 이때는요, 얌전하게 교양 있는 기도가 안 나와요. 처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처절한 기도가 저에게도 생각이 났어요. 한 3년 전인가요? 아마 이렇게 저렇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또렷이 기억납니다. 이 목회가 이런 거였구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분당이 그리운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도 그립고 제가 살았던 용인 땅도 그립고, 그래서 운전해서 분당으로 갔어요. 너무 막혀서 돌아왔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딱 아파트에 도착해서 지하 1층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아파트에 아무도 안 탔는데, 그때 제가 그 아파트에 타자마자 주야! 죽겠습니다.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혼자 있었으리 망정이지, 그때 소리 지르고 싶어서 지른 게 아니라 그냥 본능이더라고요.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 나의 피난처는 당신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둘람이라는 절망의 땅에서 그는 이 절망의 땅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상처와 자기 자신의 연민과 자기 자신의 눌림으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제서야 비로소 인생의 끝자락에 가봐야 비로소 신앙은 결국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런 나를 은혜를 베풀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 처절한 기조가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적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아둘람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둘람은 동굴이지 갱도가 아니에요. 갱도는 끝이 없어요. 근데 아둘람은 동굴이에요. 끝이 있어요. 그 가운데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그런 내 마음의 불평의 말을 거두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그 기도로 시작하는지, 바라옵기는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질 때 아둘람에서 하나님이 나를 피난처 삼아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상처를 통해
상처 입은 자를 품었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가 이제 용사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절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자, 여기에 본인의 신세를 말하는데, 처지를 말하는데, 저는 아직은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지만 요번에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아둘람은 광야 한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아둘람에서 조금 내려보면 뭐가 보이냐면 약간 2km, 1.5km, 2km 정도의 엘라 골짜기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골짜기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장소가 엘라 골짜기예요. 그리고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너머에 베들레헴이 있는 것을 알아요. 자기 고향, 왕으로 기름 받았던 곳, 또 그래도 함께 행복했던 곳. 자, 보세요. 너무 처절한 아둘람 땅에서 지난날의 승리를, 근데 지금 아무런 의미도 없고, 지난날의 사랑을 아무도 의미도 없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그 본인의 처지에 비참하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때 아마 다윗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왜 나는 다 잃어버리게 된 거지? 고향 저 넘어 있는데 가지도 못하는구나. 이젠 난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신세 한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지점을 발견해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자. 야,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십니까? 보세요. 저도 죄인, 여러분들 죄인. 자, 죄인들끼리 가까이 모이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저도 성숙하지 않고 여러분도 성숙하지 않아요. 미성숙한 사람분들이 가까이 모였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죄인들과 미숙한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있으니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여러분 이 자리 사회에서는 안 만나고 말지, 그냥 뭐 손절하고 말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환난은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라니까요. 이 백성 중에는요 꽤나 많은 물질을 모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석한다면 환난은 당한 자는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잘해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 그냥 예상치 못한 압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됩니다. 갑자기 회사의 구조조정, 말이 그렇지, 희망퇴직, 사업의 실패, 그리고 그제도 20년 넘게 운영하셨던 세탁소를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 폐업함으로 말미암아 기반 전체가 다 흔들려서 마치 이제 나는 막다른 막막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빚진 모든 자,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빚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누가 실패하려고 하겠습니까? 성공하려고 하죠. 근데 그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대출을 받고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너무 그 금융에 대한 부담들이 있고, 또 부모도 문제 부양해야 되고 애들도 양육해야 되고, 근데 노후는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또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적지 않아요. 진짜 영끌에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이제 그 이자 갚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아파트도 팔리지도 않고, 세입자는 돈 달라고 하는데 막 이제 거기서 막 고소 들어오고, 이런 시간들을 겪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빚진 자의 심정, 이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는 경제적인 위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위기예요. 정서적 파산. 열정, 시간, 재능 다 쏟아부었는데 성과도 없고, 이제 남아있는 건 빚이다 보면 내 영혼의 잔고가 0을 넘어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 헛헛하고 빚진 모든 그런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마음이 온통한 자가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 상황 속에 상처 주고받고, 분노 내고 받고, 배신 당하고 주고, 억울함 당하고, 절망 가운데, 이런 죄와 상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이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죄성과 미숙함,
자신의 상처와 불완전함, 이 알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만약에 본능적이라면, 그렇다라면 흩어지는 게 맞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분은 너무 딥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내 스스로 내 상처가 있으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난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연약함이 흩어지는 계기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이 서로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됐어요. 질문,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 공동체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다윗이 쓴 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다윗은 그곳에서 통곡했어요.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됐습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보세요, 400명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다 힘든데 바울이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굴이잖아요, 굴. 막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요.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또 막 기도를 시작하네요. 막 통곡하다가 이제 막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말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막 그 굴에서 막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그들의 머리에, 심정에, 그들의 마음에 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모든 아둘람의 굴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시가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통곡을 했던 다윗,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 근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그 찬양 소리가 여러분, 그 400명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 쑥 들어가는 노래로 들리는데, 그 노래를 듣고 있는 그 4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확신컨대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내가 그런 존재였고, 나도 통곡해봤고, 나도 은혜를 구하고 있고, 근데 그분을 찬양하니까, 그러니 내 상처와 아픔이, 당신의 상처와 아픔을 가까이 하고 같이 그 타인을 품고 이 불완전함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그를 위해 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울어줄 준비가 된 거예요. 이 대목이 너무 울컥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관계는 명확합니다. 나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해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도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정확한 시간이 기억나지 않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인가 이제 한 6시쯤 전에 이제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문자와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늦은 시간이에요. 뭔가 우리 성도님에게 일이 터진 거잖아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새벽에 큰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받으니까, 전 이제 잠든 상태니까 하고 이제 교구 목사님에게 전화했는데, 너무 고맙게 교구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구 목사님이 12시 반인가 1시인가 그 가정으로 달려가서 새벽 4시까지 같이 있다 왔어요. 제가 근데 그 목사님이 영광의 목사님이에요. 요즘 건강이 좀 좋지 않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투석이라 죄송합니다. 그 뭐 깨는 거 있잖아요. 요로결석. 최근에 요로결석 때문에 지금 너무 좀 힘든,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또 선교 담당이고, 또 얼마 전에 또 성찬 담당이었고.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왜 연목사에게 일이 다 몰리지? 왜 5월달, 6월달에 연목사, 이러다 연목사 교회 도망가겠다, 너무 염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사역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어제 4시까지 씨름하고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듯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연목사님도 연약함이 있겠죠. 그런데 나와 그 성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서 뭐라도 해줘야겠다, 그냥 가서 울 준비하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울분이 더 날카로워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시간을 지나가며 그것이 무뎌지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또 이제 세워드릴 임직자분들이, 저는 이 직분이란 말을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사명자, 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을, 어떤 안수집사님을, 어떤 권사님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우리가 함께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다윗처럼 본인이 그런 시절을 다 지나가 봤으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해 봤으니 누군가를 위해 안아주고 울 수 있는 준비, 그런 우리 임직자들과 그런 주님의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광야의 연단을 통해 말씀에 순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둘람은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든지 너무 힘드니까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든지, 그 앞에서는 내 죄의 욕망 다 드러나고 부서지고 인생 바닥치는 곳이 여러분 광야예요. 아직까지 그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따따블로 선물하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못 깨달으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니까 그 시간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서뜨리시지만 기억하셔요. 부서뜨리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세요.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러니 결국 광야는 내가 결국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곳인데, 신명기 8장 2절 3절이 이 세워지는 곳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걷게 하신 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 네가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니 광야에 대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 순복하느냐, 내 생각, 내 기준, 내 울분, 내 자아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순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내 말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말씀에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아둘람 굴입니다. 굴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전쟁터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혼자 갔습니까? 모든 공동체 이끌고 나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자, 아둘람에서 최소 7년 아니면 10여 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도 되고 위로도 받고 또 상처를 싸매기도 하고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는 공동체가 됐다 보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여기가 좋다. 그래도 아둘람이지만, 굴이지만, 광야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환경보다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좋다, 이런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텐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동굴에 안주하지 마라. 동굴에 안주하지 말고 나가라. 전쟁터로 나가라. 이 말씀에 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게 아니세요. 안주하며 우리 서로 위로주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우리가 좋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1단계지 그 끝은 무엇이냐면 이제 영적 전쟁터로 나가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로 점령해라. 영적 전쟁터로 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하는 가운데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제가 잘못해서 오해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 진짜 기억이 다 떠올라요. 개척 첫 해에 한 분이 제 멱살을 잡으셨거든요.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이. 그런데 상황을 들어보니
그 아들 가정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나요.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 뒤에 숨으시라고. 제 뒤에 숨고, 제가 좀 대신 그냥 아버님을 만나서 좀 방패막이 되고, 좀 아버님의 어떤 그런 분노를 좀 제가 대신 받고 오겠다고 하고, 막 마음에 열정이 임해갖고 제가 그 아버님을 만났다가 죽다 살았죠. 이렇게 센 분인 줄 몰랐죠. 만나자마자 제 멱살을 잡고 흔드시는데, 막 흔드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내 자존심이고 뭐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흔드실 때 제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희한한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흔드시는, 어르시니까 흔드시는 힘이 별로 세지 않으니까 그분이 흔드시는 리듬에 같이 흔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마음이 안 힘들지? 왜 마음이 안 괴롭지? 하고 그분의 그 가족을 대신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진짜 깨달아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러하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 또한 그런 지점들을 지나가 보니까 무엇이라도 해봐야겠구나. 근데 그 지점이 지나가시고 나서 그날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2주 동안 몸살 걸려갖고 아팠거든요. 그날 명살 잡힌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막 계속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아무도 안 탔어요. 그때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명확히 기억나요. 주님, 어쩌자고. 막 그때 솔직히 말했습니다. 주님,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남자 그 성도님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오늘 별일 없었다. 그리고 아버님이 조금 마음이 상하신 것 같은데 좀 기다려드리자. 그리고 2년 지났어요. 그 아버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또 심장이 뛰는 거예요. 또 멱살을 잡으시려나? 2년 뒤에 이 아버님을 그래도 용기 내서 만나는데 고기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멱살 잡은 걸 너무 또렷이, 감사하게 너무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에게 했던 이야기, 저는 기억 안 난다. 아버님이 언제 그러셨냐?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일부러.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아이고, 종철아 애썼다. 종철아 그래도 애썼다. 하고 전쟁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잘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 남자 집사님 가정도 성장하게 되고, 아직은 그 아버님이 이제 신천지에 계신 분이라 교회로 옮기진 않으셨지만 그 가정을 교회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 가정이 저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연단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말씀에 순복하게 될 때, 여러분 사무엘 하 23장 말씀을 집에 가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막 열정이 올라갈 거예요. 그 중에 너무 중요한 구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막 고향 생각난 거겠죠. 전쟁터 한가운데. 또 하나, 다윗이 심정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 베들레헴의 성문에 있는 우물물을 좀 갖다 주겠느냐? 그 다음 구절,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에 가려면 전쟁터 한가운데 뚫고 나가야 돼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뚫고 갔어요.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에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자 다윗은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어온 물을 주님께 그래서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이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위로받고 그리고 그 물을 본인이 감히 못 마시고 하나님께 바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말 심장 뛰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이요,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아멘.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과거의 울분과 상처와 그리고 이 빚진 자들이 이 새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시는데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의 꿈을 꾸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내 상처가 여전히 많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울고 그 굴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토로하고 찬양할 때 내 상처가 누군가의 상처를 품을 수 있는 품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잖아요. 사역 훈련을 받게 되시면 끊임없이 집요하게 교회 이야기하고 관계 이야기하고 공동체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사역훈련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관계와 이렇게 교회와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배워본 적이 처음이다. 그 말인 즉슨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있어서만큼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 왔지만 우리 실력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만큼 우리가 실력 있게 해본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 시작점이 어떠하든 이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 시간의 테스트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진을 뚫고 하나님, 내가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순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리는 아둘람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돼요.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시간을 지나가신 분들은 고백하실 거예요. 피난처 예수를 고백할 때, 의지하는 고백할 때, 그때 저도 미사오구가 안 나와요.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 아버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그런 미사오구 안 나오고요. 딱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주야, 이 말이에요. 주야. 그냥 처절하게 주여. 어떤 말일까요? 아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후렴의 가사가 진짜 와닿아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주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나 여기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한마디 한마디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나는 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의 의지를 담아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주께, 우리 가능하시다면 두 손을 높여 들고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4주년을 맞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죄인과 죄인이 가까이 하니, 미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니,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아픔들, 긴장들, 갈등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게 아니구나.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느냐, 그것을 통해 상처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도구로 삼느냐.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좀 주제 넘은 말씀이지만 관계, 공동체에 대하여서 우리 실력 별로 없잖아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도저히 못 품잖아요. 내가 안 죽잖아요. 할 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윗처럼 우리 아둘람의 굴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미숙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되어지는 그 지점까지 여전히 그 굴 안에서 몸부림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피난처심을 믿고 상처를 통해 상처 입은 자를 품어내고, 하나님,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우리 자신과 그런 우리 공동체와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힘을 주어 우리 주님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굴 안에서 저저히 통곡하며 저절하게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이제 나의 상처와 나의 울분과 나의 미숙함과 하나님, 나의 미성숙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 되는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또 연단받아서 이제 나의 상처가 누군가의 상처를 메워내는 하나님, 그러한 연대로 반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끊임없이 끌어내고 우리가 관계와 교회와 공동체와 영혼을 품는 데 있어 하나님 실력이 쌓이며 나아가서 하나님 반드시 용사로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잘 일어나서 힘주어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들이리라.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주님의 교회 귀한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아둘람임을 믿고 그 앞에서 통곡하고 그 앞에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끝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 나를 그렇게 만지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실 것을 믿고 나의 상처가 누군가의 상처를 품어내는 환대와 연대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함께함으로 인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관계에 있어 또 주님의 모습을 살아내며 있어 하나님 조금씩 그리스도의 향기의 실력을 내는 우리 자신과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아둘람에서 하나님 용사 공동체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